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렇게 또 성도님들 대면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가 이렇게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인지 또 기쁜 일인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행정님께서 찬양을 좀 못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제 귀에는 참 제일 좋은 찬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성악가의 목소리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의 온유함이 묻어져 있는, 사랑이 묻어져 있는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맡았는데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늘 이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고르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양육부를 이렇게 하면서 교훈받은 그런 말씀, 또 175일 성경통독 하고 계시죠? 그때 이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교회의 대책부터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5만 명을 이렇게 좀 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미크론이 전파되면서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냐 보면 이제 원이 클수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확진이 된 거죠.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4억 명이 걸렸습니다. 80억이라고 하면 4억이니까 5%, 전 세계 인구의 5%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전북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전라북도입니다. 2월 10일에 1771명 이렇게 되었고요. 전주는 그때 961명입니다. 60만으로 잡고 약 1000명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600명당 1명꼴로 이렇게 걸린 거네요. 600명당 1명꼴로 걸린다. 그러면 10일이면 곱하기 10 하면 60명당 1명꼴로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코로나가 이렇게 더 걸릴 수 있는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끝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언제 정점에 이를 것인가, 최대치에 이를 것인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3, 4월 때까지는 가봐야 될 것이다. 한 10만 명 정도는 아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은 한 10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 전이 한 4,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달 정도 가면은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오면서 피크 최대치가 되고 줄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만 명 간다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명률은 한 0.9% 정도 됩니다. 독감이 0.05%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독감의 10배에서 한 20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격리를 아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아예 이제 풀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러한 이제 상황이죠.
검사 양성률은 얼마나 되냐? 이제 PCR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면 이제 얼마나 이제 코로나가 나오냐? 한 20% 정도 됩니다. 이전에는 한 6%, 8%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인 경우가 한 2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감기 중에 다른 증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양성률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 어떤 증상이 있으시면은 이게 꼭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2차 접종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연구 결과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여서요. 사실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델타도 아니고 오미크론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베타 변이,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와 베타 변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접종을 했을 때 두 번째 접종을 해서 7일차가 되었을 때 이제 중성화되는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항체가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497 정도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또 부스터 맞을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항체가가 이렇게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주사를 맞으면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항체가가 3배 정도 또는 4배 정도 1754니까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청년이고 이제 부친님, 모친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차 접종에서는 항체가가 이제 한 500대였다면 이제 2000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기보다는 이제 3번 접종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이렇게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연구 결과를 봐도 이제 2번을 맞았을 때 입원하는 경우는 한 2% 내지 한 3% 정도, 3번을 맞았을 때 입원한 경우는 1% 미만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입원할 정도로 심한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스터샷의 효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부스터샷을 이렇게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증상이 조금만 심하면 입원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꼭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감기처럼 그냥 약 먹고 그냥 집에서 보는 경우가 이제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입원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부스터샷을 이제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막 4만 명 이렇게 막 이렇게 4만 명대로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제 부스터샷을 맞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증상이 감염자 수가 이제 많이 이제 저하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많은 경우는 15만 명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이 이제 8월달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샷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8월에서 부터 이제 1월달 정도까지는 이렇게 효과가 이제 있더라. 이게 부스터샷도 4, 5개월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거다. 또는 변이에 대해서 약간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부스터샷이 오늘 이렇게 기사를 봐도 60에서 80%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일단 접종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제 주황색이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이제 합병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이제 화이자 때문에 뭐 심낭염이라든지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는 많이 좀 적은 그런 편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폐렴으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폐렴 이외에도 이제 신장에 콩팥에 무리가 된다든지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접종 이후에 이제 몽우리가 이제 팔에 또는 쇄골에 목에 이제 몽우리가 생기는데 이제 림프선이 좀 부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접종 때문에 많이 부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뭐 이렇게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 시간만 지나면 좋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 접종했을 때 어떤 걸릴 수 있는 합병증하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떤 합병증 유무를 따져보자면 훨씬 예방 접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하시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코로나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격리 기준도 이제 좀 변화가 좀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밀접 접촉자가 되면은 뭐 일단 폐쇄 공간에서 한 20분 정도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있으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무조건 격리 한 10일 정도 격리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밀접 접촉 대상자 기준이 아예 좀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격리를 이렇게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식으로 나라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접 접촉자에서 이제 격리 대상이 누구냐면 동거인을 대상으로 일단 합니다. 지금처럼 모여 있어서 어떤 코로나 환자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진 않고요. 이제는 동거인만 기준으로 이렇게 밀접 접촉자를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하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고 있고요. 예방 접종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예방 접종을 했다면 수동 감시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외부 활동하시면서 일주일 이후에 그 첫날에 검사하시고 일주일 이후에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라에서도 그러한 이제 격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면 예배와 함께 어떠한 증상이 있으시고 또 어떤 접촉이 되시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예배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여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교제를 나누는데 훨씬 이렇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예배를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물론 다시 또 고려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봐서는 이전에 이렇게 3, 4주 전쯤에 이렇게 성도님들 걸리셨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걸리셨는데 보면은 교회에서 전파되어서 퍼졌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대면 예배와 함께 이러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대면으로만 하기에는 일단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죠. 1, 2주 만으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라 계속 비대면으로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이러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발생 성도님들의 확진자 수 발생 추이를 이렇게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지침도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도 약간 코로나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전에 신종플루처럼 타미플루 복용하면서 그냥 지내셨잖아요. 이제는 화이자에서 나온 그런 먹는 약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되면은 신종플루처럼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코로나 간이 검사 키트를 일단 좀 배치를 좀 해놨습니다. 이제 오실 때 좀 꺼림직하신 분들은 검사하시고 차에서 기다리셨다가 15분이면 결과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사 결과 확인하신 이후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으셨다든지 밀접 접촉 되시면은 바로 이렇게 선별 진료소를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미심쩍어서 그냥 혹시 몰라서 검사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그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를 왜 대응하냐? 결국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잘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셨죠? 물론 혼자서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께 더 다가가게 되고 또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내가 느끼지 못한 그러한 감동들을 형제님들을 통해서 그런 묵상들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어떠한 찬송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감동을 또 받게 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렇게 모이기를 더 힘쓰시고 함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또 예배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지나면 맞아야 되고, 네, 항체가가 이게 떨어지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알아서 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며칠 동안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습관대로 방식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때 주님을 찾고 또 구하고 또 모이기를 힘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구나.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구나. 모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믿지 않던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금방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6가정 및 청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이렇게 가족분들이 또 증상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확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가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허요한 형제님 가정은 아이들 은율이 시율이 있죠. 아직 돌도 안 지난 그런 아이가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열은 조금 좀 내린 것 같은데, 좀 약 효과가 떨어지면 좀 오르고 또 설사하고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이 아이들 은율이 시율이 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코로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육부를 통해서 이제 교훈받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제 문안하면은 이제 웃 어른께 안부를 이제 엿주는 거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합당한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이죠. 근데 안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예. 신약에 54번, 50회가 넘게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명령형인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27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이렇게 성격은 사람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이렇게 친해진 사람하고만 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27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께 또 내 지인분들에게 또 친척분들에게 또 부모님께 이렇게 문안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문안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서 문안 드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선물을 가볍게 이렇게 드리고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격리 중인 분들은 그냥 집 문 앞에 이렇게 선물을 놔두고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실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 성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필요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이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정말 입맞춤을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볼에 이제 키스를 하는 그런 인사 방식, 뭐 동유럽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낯뜨거운 낯뜨거운 그런 일이죠. 성경 시대에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이었다고 합니다. 인사 방법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그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냐?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거죠. 또 사랑의 입맞춤으로. 단순히 입맞춤만 하면은 쓸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행위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문안하라. 거룩함으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적인 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놓친 채 형태적인 그 측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예배의 의식 자체만 중요시하고 그 안에 사랑과 의를 버리게 되면, 인애를 버리게 되면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처럼, 성도에게 악수를 하되 포옹을 하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한 문안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안 인사를 하되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 존중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문안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안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성도님들 있을 수 있죠. 네,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 편안히 이야기하기가, 서로 얼굴을 편안히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6번 이상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악수만 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을 담아서 문안하라는 내용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문안하기 위해서 거리낌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어떤 잘못을 있다면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겠고요. 다른 이가 나에게 어떤 잘못한 점이 있어서 앙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일단은 내 스스로가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또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마음의 앙금이 조금 꺼림칙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와 어떠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앙금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용서를 함으로 제거하고, 또 그 사실 내가 받은 상처를 가서 말해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 감정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금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꾹 누르고 있고 예, 그래도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이제 문화이다 보니까 내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에게 해로운 감정을 주기 위해서 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소중한 형제에게 우리 서로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내가 받은 그런 상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도우시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그런 사이라면 좀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좀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처음 결혼해서는 이렇게 얘기 잘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 언제 큰 것이 한번 들어오면 터트리는데 쌓아두고 있던 거 모두 한꺼번에 이제 터트리잖아요. 그런데 자매가 어떠한 이제 이렇게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 된다. 남원에서 가져온 음식을 그냥 버리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중요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서로 조심하고 관계적인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죠. 혹시 이제 이러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이러한 점이 서운했어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나는 더 그랬어 막 하면서 맞받아치기 쉽죠. 네, 근데 얼마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 형제 자매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러한 것을 좀 헤아리면서 좀 받아줘야 또 받고 관계 회복을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감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또 내가 굳이 왜 이러한 것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형제 사랑이죠.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중심적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또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소심하고 또 이렇게 낯 가려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깨트려야 되겠죠. 좀 더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교제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이렇게 관계를 더 맺어가는 관계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으로 전진한 사람, 이렇게 175일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갈렙의 삶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갈렙의 삶이 참 멋지더라고요.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애굽에서 아마 이제 종으로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이제 했겠죠.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가 나이가 40세, 예, 맞습니다. 40세였어요. 근데 자기 잘못도 아니었죠. 자기는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면서 신앙이 무너진 것이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이제 헤브론을 점령할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잖아요. 그런데에도 아직 강건했어요. 아직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겠죠. 기라세벨 드빌을 점령할 때 그가 온니엘이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열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훌륭한 이렇게 장군이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도 힘이 막 넘치고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는 믿음에서만큼은 후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가 가만히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산지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얻었겠죠. 헤브론, 기라세벨 못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담대하게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산지를 이제 나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젊었을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 12명 중 10명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두려워 떨었는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제를 했는데 85세가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에 정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것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말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사말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라나타의 의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일까? 기다리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삶일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삶이 정말 마라나타에 합당한 그런 삶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전진하면서 도전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에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포도도 이러한 종자가 진짜 있나 봐요. 우리는 구경할 수가 없는데 정말 두 사람이 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매달린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러한 송이가 있나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악자손 거인들도 보고 성도 높고 견고하고 그러면서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정탐한 것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10년, 5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요. 한 1년하고 몇 개월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1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뭐 했죠? 성막이랑 율법 받았잖아요. 그 기간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그 능력을 경험을 한 거예요. 또 노아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물가에서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내신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정탐을 하고 보니까 안악자손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종이라 할 수가 없겠죠.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는데 두려워하고 또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온전히 따랐은즉, 이러한 말씀을 볼 때 갈렙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온전히 따른 그 갈렙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갈렙처럼 우리도 도전하는 그런 신앙, 무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요.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래요. 우리의 싸움은 곧 영적인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싸움, 전도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마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 싸우고 계시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늘 놀기 좋아하고 TV와 스마트폰 한번 켰다 하면은 이게 잘 안 꺼지잖아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싸움이 내 안에서 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음란함에 대한 그런 싸움들, 그냥 게으름에 대한 그런 싸움, 내 거룩에 대한 그런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에 관련된 열매를 맺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색욕과 정욕의 그런 열매를 맺느냐의 그런 싸움이 늘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두 번째 싸움이 어떤 거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면 세 번째 싸움은 헌신에 대한 그런 싸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적당하게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적당하게는 합당한 표현,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그러시죠,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의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모든 존재들을 그냥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보셨죠? 지금 과학자들도 이게 얼마나 큰지 지금 생각을 못 해요. 우주와 그 별들을 지으실 때는 얼마 만에 창조하셨어요? 4일째 해와 달과 별들을 4일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거하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얼마간 창조하세요? 첫째 날에 천지, 하늘과 땅지, 그게 지구입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이 거할 지구를 창조하시는 데는 6일이 걸려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함을 이제 알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요. 시편 8편 그 전에 시편 8편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또 바다를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을 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별들을 보았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즉 나에게 둘러서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베풀어 두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또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편 8편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은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시편 기자의 그런 이렇게 그 기자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온 하늘들을 보면서 만물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넓고 크시다. 뭐 이것뿐입니까? 오늘 찬양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연평한 형제님이 지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기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견딜만 하십니까? 예. 우리 아기가 아프면은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고혼자면은 막 밤새 막 울었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을 그 죽음으로 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었는데요. 참 마음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적당하게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가? 반응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신된 그러한 삶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헌신된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또 교회에 어떤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성도님이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마시고 어떤 필요가 보이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 이제 이렇게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데요. 어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갈렙과 같이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늘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쟁의 임을 생각하고 도전하면서 싸우면서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